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광의 집교회 미강 목사 인사드립니다. 2023년 9월 24일이죠. 9월 24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23편 1에서 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을 청명하여 그리스도 연합을 이룬 성도들의 노래를 미리 계시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원수의 목전에서 성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십자가도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랑받지 못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한 후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에 속하게 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과 희락을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위에도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지 하는 모든 것들은 잠잠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선포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말씀 선포에 들어갑니다. 말씀 선포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서는 사사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저는 미강 목사입니다. 말씀 찬양 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말씀 찬양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에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기존 예배와 좀 형식이 다르고 말씀으로만 가기 때문에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집 교회는 다른 교회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5에서 9절 말씀, 나시린의 규범을 어긴 삼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나시린의 규범을 어긴 삼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니 딥나하에 부두혼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소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죄를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서서히 하나님의 규범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 인해 그는 육신에 속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며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아야 하는 법도 어기게 되었죠. 영에 속한 사람들도 육신에 거하게 되면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지요. 영에 거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십자가도는 육신에 거하는 우리를 영에 거하게 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하게 하는 하나님의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다가 다시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때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후에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은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국구를 사자의 몸에 해서 사자의 몸에서 돌아오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국구를 사자의 몸에 해서 사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시는의 규범을 어긴 삼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할까 합니다. 사사기 14장 5에서 9절 말씀.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십자가도 주님께서 가시라는,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가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듣고 갑니다. 사사기 14장 5에서 9절 말씀은 라시린의 규범이 있습니다. 삭도를 말해 듣지 말아라.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지 말, 독주를 맞지 말아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범. 그런데 이 규범을 어긴 삼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 자, 좀 볼륨을 업시킬게요. 나시린의 규범을 어긴 삼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말씀 선포를 하게 하시는데요. 이 나시린의 규범 어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됐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나중에는 눈이 뽑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죽이는데요. 그 전에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나시린의 삼손은 왜 그렇게 됐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죄가 삼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죠? 삼손에게도 본성은 성령이 나시린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라시린의 규범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삼손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삼손 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요. 그다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이제 갔어요. 가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절을 드리게 하십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후에 만났습니다. 자, 고향을 떠나고, 고향은 갈대 우르였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났죠. 고향. 친척 롯이 떠났습니다. 롯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롯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 형제들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 형제, 친척 롯. 그 다음에 고향 갈대 우르, 우상 숭배하던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롯,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괴롭힘 당하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300명 군사들과 가서 이기고 올 때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은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후로는 멜기세덱이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갑자기 왔다 갔다. 그때 그 순간만 나타납니다. 영으로 나타났은 영의 사람이죠. 영의 하나님의 영이 보낸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자, 영의 사람을 표현합니다. 자, 영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영의 사람이었죠. 육신을 인간은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영. 그죠? 우리가 영 하냐 그러면 신비하다, 뭐 이상하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흙으로만 빚어진 인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자,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만났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죄에서 삼손이 범한 죄, 그 다음에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삼손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아브라함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했는가?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아버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동고동락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영이신 예수님과 따라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바로 고향을,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고향은 왜 떠나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떠나야 되고요.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정으로 뭉쳐있는 것들, 그 다음 아버지 집 혈로 뭉쳐있는 것들, 정과 혈, 그죠?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정과 혈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에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혈 쪽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영으로 뭉쳐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그때가 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모여서 뭘로 하는가? 자,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는요, 고향과 정과 욕심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배 때는 뭘로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모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정으로, 그 다음에 겉모습으로,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혈육의 어떤 정으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직도 혈과 친척과 고향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말씀을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고향과 정으로 뭉쳐진 친척 혈로 뭉쳐진 아버지를 떠나야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내려온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 도는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정과 욕심과 세상을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저에게 오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떻게 네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까 아침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죠? 이제 자, 삼손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서서히 하나님의 규범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럼 삼손은 어떤 상태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가 볼까요? 삼손이 왜 우리랑 비슷한가? 삼손과 나는 어떤 상태인가? 자, 제가 먼저 진리를 먼저 선포하고 나서 삼손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나시린으로 태어났다가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는가?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눈이 밟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자, 여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14장에 보냐 그러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그 부모가 이르래. 아니 야 삼손아,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렇게 부모가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좋아하니까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율법을 어겨도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아직은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여자를 아직 맞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를 맞이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서히 죄와 악이 삼손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뭘 어겼는가? 손으로 사자를 죽여서, 그 사자를 죽여서 거기에 있는 꿀을 떠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누구에게도 줍니까? 아버지에게도 줍니다. 이 죄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아버지에게까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한 삼손이, 성령 충만한 아버지하고 어머니까지도 모르게, 그 부모에게 사자의 몸에서 떴다고 알리지 않으면서 몰래 먹입니다. 죄라니 어떻게 옵니까?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죄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할 때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 죄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죄란 누룩처럼 번져나갑니다. 내가 죄인이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의 3, 4대까지 그 죄가 번져나갑니다. 누룩처럼. 은혜는 1000대까지 번져나가요. 하지만 죄가 4대까지 번져가요. 그래서 4대 그 죄가 4대에 가서는 이제 더 엄청나게 처음에는 죄가 요만해요. 죄가 요만해요. 그런데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엄청난 죄가 4대까지, 자식의 4대까지 가서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가 나의 이제 연좌제가 없다 이랬지만 내 죄는 죄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DNA 이 죄가 어디까지 번져 나가는가? 누룩처럼 번져 나가는 건 4대까지 전파력이 셉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죄와 사망에 죄의 법으로 사망에 끌고 가는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피와 물로 쏟으셔가지고 피 흘리게 싸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죠.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서 싸우셔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 흘려 싸우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엄청 힘들었는데 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났습니다. 침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자, 영광집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며칠 전부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놀라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이제 사사기 9장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1부 2부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 오늘은 사사기 9장부터 9, 10, 14장을 했기 때문에 9, 10, 11, 12 9, 10, 11장은 1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12, 13,
12, 13, 15, 16 4개는 4장은 2부에서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요. 사사기에 나타난 지금은 사사기에 나타난 십자가의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그죠? 사사기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모든 곳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가 그것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길 기도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구약 사사시대에 어떻게 비치는가. 자, 여루바알이라 불린 기드온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인데 그 중에서 요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과 요담입니다. 아비멜렉과 요담 이야기인데 기드온의 70명 아이들 중에서 아비멜렉과 요담 이야기입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사사기 9장에는. 그런데 요담에게 비춘 생명의 빛입니다. 요담,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에게 비춘 생명의 빛이 요담에게 비추었습니다. 어떤 빛이 비추었는가 볼까요? 기드온의 아들 70인이 기드온의 여종의 아들에게서 난 아비멜렉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요담은 남았습니다. 자, 기드온에게는요, 여종의 아들이, 기드온과 여종이 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여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정실 부인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여종의 아들이 70명의 기드온의 정실의 부인에게서 난 아들하고 이제 대적합니다. 아들들을.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여종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을 일으켜서 기드온의 70명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명, 요담이라는 아이만 남습니다. 겨우 살아남아요. 그래 요담이라는 그 기드온의 아들 요담에게 빛이 비치는데 그래 빛이 비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담이 어떻게 용감하게 도망가기 전에 그리심산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고 왕으로 삼았느냐? 세겜 사람들이 말하죠. 야, 기드온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어찌하여서 이 기드온의 아들꼴과 그 집을 너희가 선대했느냐? 왜 다 죽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어찌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라고 세겜 사람들의 왕을 세웠냐?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게 의로우면 너희들이 한 행위가 의로우면 의가 의로우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만약에 아비멜렉도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의롭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서로 밀로집을 불이 나와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과 나중에 세겜 사람들 서로 싸웁니다. 그죠? 그리고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의가 있지 않냐면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싸웠지만 서로 싸우게 될 거야. 나중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싸우죠. 그죠? 자,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삽니다. 정말 이 불의가 자 기드온에게서는 또 있잖아요. 에봇을 섬기게 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을 잘 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종의 아들에게서 난 아비멜렉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담을 통해서 요담에게는 하나님께 빛을 비춰서 겨우 요담을 살려내십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정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 요담에게 비친 빛처럼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과 진리와 생명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가입니다.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자,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없으면 내가 이곳이 지옥과 같습니다. 저도요, 자유가 없으면
그 다음에 기쁨이 없으면, 또 평안이 없으면 이곳이 지옥 같아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급급해서 내가 자유한지, 내가 평강한지, 내가 어쩐지 잘 모릅니다. 이 자유와 희락과 평강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제 몸과 육체와 육신에 거하면서 마시고 먹는 것에만 급급하고 좋은 집 이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아니었나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아비멜렉과 요담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지금 제가 설명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목사 찬양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이것이 그의 집을 선대함이다. 이것이 그의 소리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져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이제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알겠죠? 자, 이 일 후에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자, 그 일 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지지를 포악한 이를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갚으십니다.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죄의 싹선 사망이고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제가 내 죄 때문에도 받았지만 내 죄도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벌을 많이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희 조상들은요, 저희 혈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지 않는 그들에게서 물려받은 그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것은 진짜 육신적으로 떠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떠나라 했냐. 영으로 들어와라.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해서 어디나 저기 있는데 그게 육신으로 떠난다고 해서 떠나집니까? 자, 그런데 저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에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멜기세덱을 만났고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정과 욕심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진리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의 비유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악에서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이 된단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해야 된단다. 영은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 온다나. 요한복음 4장 24, 2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 예배하는 그때가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회할 때가 예배할 때가 오나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찾으시느니라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어물가에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진리와 영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시간 만날 하나님 때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진리와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옛사람과 세상에서 나를 정과 욕심을 벌어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멘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면 영예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면.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지금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가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란 십자가 계시의 빛은 바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때가 그때구나 아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친다는 것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삼손처럼 우상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인가, 아니면 나는 아브라함인가. 그죠? 이제 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육신을 벗어나서, 육신의 모든 행위를 벗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뉘어라에서 일어납니다. 나뉘어라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은 제가 좀 힘들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 13,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아까는 14장이었죠.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 14장을 가니까 무슨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이렇게 사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13일 자, 사사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 심하였더라. 사사가 없어지니까 또 암몬 자손이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자기가 말을 합니다. 자, 암몬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먼저 이제 실토를 합니다. 또 12절을 보니까 시돈 사람과 아바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어서 막 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를 마음에 근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선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에요.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도 되지만 만약에 친척으로 산다 하지만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것을 멈추고 영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식이 내가 영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십자가 서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섬길 때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상을 버리고 주님 안에 서 있을 때는 괴롭힘 당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자, 내가 죄인과 동거할 때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며 악한 꾀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하지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더라.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 우리가 힘으로 되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렇지만 나니어라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천도 둘째 날 일어나신 그 말씀하신 그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 앞에 서면 십자가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 죄에서 버심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있잖아요. 마음이 아주 온유하신 분이라서 다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사시대는 지금 우리하고 사사시대 똑같아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을 다시 생각을 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자,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주는 것은 말씀 찬양이 좀 어렵기 때문이죠. 이게 자, 사사기 십자가는 그죠? 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의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호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회개와 같이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죄도 보이네요. 건져주라고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고 기다리지요. 환난 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를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지 않게 안에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날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호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는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권고로 말미암아 죄와 죄짐을 지고 죄에 억압당해서 고통당하는 나의 권고를 말미암아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찬양하는데, 말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의 죄를 저의 상태를 말해 주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은 이제 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되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정말 내가 환난 받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택한 신들, 자,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았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람을 찾아 막 두리번거리기를 나를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급하고 힘들 때, 환난 때에 사람들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다음 호흡곤란이 오고, 내가 체하고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사람들에게 갔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냉대를 합니다. 자, 병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아무리 고향 친척이나 고향이나 뭐 자식들마저도 요즘에는 있잖아요. 엄마가 자녀들이 내가 병이 들고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냉대합니다. 처음에는 동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정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고침받지는 못해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처음에 환난 안 당할 때는 서로 막 사랑하고 떡을 먹고 나눕니다. 하지만 정말 환난 날에 완전 극심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가 택한 사람이나 내가 택한 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들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미혹하는 자였고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사망으로 가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사망에 거했을 때 내가 사망에 거하지 어떻게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박수칩니다. 잘됐다. 와, 꼴 좋다. 그래, 네가 그러더니 잘 돼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야, 너 십자가도 한다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말하더니 네 꼴이 지금 뭐냐? 이렇게 욕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뭡니까? 사탄이 그런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사단의 정과 욕심에 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돕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울 때 거지가 될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옆에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 자, 제가 십자가도를 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있잖아 하다가 10년 전에는 저도 그런데 십자가도 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번아웃 됐어. 번아웃 됐다고 하잖아요. 너무 지치면 번아웃 되거든요. 번아웃 돼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다 없어져요. 응?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내가 헛살았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는 너를 영으로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며칠 전에 한의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침 맞고 그 다음에 정말
애나꼬레, 삼손의 애나꼬레처럼 정신이 소생하고요. 다시 제가 말할 수 없도록 기력이 세워졌는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지금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믿었던, 네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네가 사람을 의지하는, 네가 지금 네가 의지한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응? 그들에게 네가 사람들 의지했는데 그 사람들 의지하는 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응?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 이 땅에도요 엘리야가 바알에서 850명하고 신나게 싸워서 그리고 나서 저기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돼서 로뎀 나무 가운데서 번아웃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탁 놓이면 이렇게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했었냐? 야 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죽여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숨겨뒀다. 그 중에 한 명을 저는 만났습니다. 와, 네가 지금 이제 너 혼자 싸운다고 하냐? 아니다. 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7,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근데 다른 한 명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영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군데 그들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어요. 어디를 뭐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번아웃된 형제를 번아웃 된 나처럼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합니다. 와 어제 만났거든요. 이분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 여러분, 자 나뉘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실사시는 어떻게 증거하는가? 제가 제 간증을 했는데, 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번아웃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뭐합니까? 우상을 던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나뉘어라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나뉘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혜와 악이 분리돼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택한 사람과 내가 택한 우상과 내가 택한 것들이 어찌나 아무것도 아닌 종이장인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았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네. 이상한 것을 이미지를 품고 살았네. 형상을 품고 살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32편 시편 32편 찬양을 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나아가지 십자가에 못해서 세우시고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죄를 자백하지 못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여러분,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이 시간 내 죄를 죄악을 자백하는 우리 모두가 숨기지 되기를 원합니다. 않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내 죄악을 나뉘어진 역사 일어나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세상과 사탄을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자신 있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십자가의 주시옵소서.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바로 살려 다윗같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자백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용서해 다시 같은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 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아멘 사하셨나이다. 주께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아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호니여메니 환난에서 나를 하시고 구원해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찬양이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7절 말씀 귀하죠? 잠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백할 수도 없습니다. 내물은 안 돼요.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될 때에도 나는 자백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나를 너무나 눌러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죽은 자를 여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께서 십자가와 옛사람과 사탄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을 죽었다. 여기면 되는 거지. 내물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그거를 살려낼 필요 없습니다. 죽었다. 아, 저 사람 죽었구나. 내 안에는 옛사람이 죽었다.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구나. 이거를 믿으면 내가 잘못했네. 옛날에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네 잘못한 나를 안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허물을 자복하고,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내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흰 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흰 옷을 입으셨어요. 흰 옷 입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가 만약에 흰옷을 입고 겉모습이 흰옷 입고 있다고 해서 다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미지가 깨끗하다고, 겉보기에 아름답고 깨끗해 보인다고, 선하게 보인다. 그거는 착각이죠. 뭐입니까? 진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진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건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공로를 모르고 그냥 하얀 옷만 입었다고, 겉으로 보기에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보인다고 해서 그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내 아버지처럼 하얀 옷만 입으면 저 사람 선하게 보인다, 착하게 보인다. 그래서 내 눈이 말씀에 의지하냐고, 내 감정,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선한 사람, 저는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있잖아요, 비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못된 그런 사람, 저 사람 좀 내 눈이 그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악인데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 그래서 속임 당하더라. 거룩하게 입으로만 거룩 외치는 자들, 말씀을 거룩하고 외치는 자들이 선하고 착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 그러면 뭐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인가? 행위가 있는 자들이 선하고 착한 아름답더라. 행위가 옳은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더라. 성도는 올바른 행위를 가진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더라. 그쵸?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입다를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 자손들을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죠? 자,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치 드러나라. 3장 물치 드러나라 하십니다. 3장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물두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사기 11장 9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9에서 11절. 사사기 11장 9에서 11절 말씀. 입다와 길앗 장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걸 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죠? 삼손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그죠? 나시림에 그거를 어겨서 이렇게 죄를 짓게 했는데, 그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조상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죄와 악 속으로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에 빠지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자,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야지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우리 생각을 진리로 진리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하나 깨부셨습니다. 이미지, 깨끗하고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깨끗하게 보인다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으로 본다고 해서 그가 착하고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지는 않다. 근데 너는 왜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거 욕심에 치우쳐서 내 아버지는 착한 줄 알아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을 같이 미워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있었는데도 나는 그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누구를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이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솔직히 말하면 자기 부모를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죄인이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 때문에요. 하지만 부모일지라도 자식들일지라도 공의롭게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요, 내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에게는 복음을 전했죠.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이거는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천국에 입성하셨죠, 우리 어머니는. 그만큼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내 눈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죄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미지나 형상이 얼마나 요즘에 있잖아요. 영화나 이미지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명한 천사들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가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아름답게 말한다고 그 다음에 교양 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의롭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묻히 드러나라.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을 찬양합니다. 입다와 길랏 장로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그들을 내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버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아버지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입다를 스스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 자손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은 죄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므로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지요. 십자가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법을 속에 이르지 않게 하고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에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그렇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날을 들며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 사사 입다 11장에는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러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자, 입다와 길르앗 자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암몬 자손 싸워야 되려면 만약에 입다가 혼자 있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 편을 안 들고 암몬 자손 편을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입다는 그 싸움 힘들겠죠.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너희가 내 편이 확실하게 내 편이 되어 줄래? 내 리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한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우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와 하나 되는 것처럼. 그죠? 자, 길르앗 장로들이 이럽니다. 하나님의 증거다. 증인이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 편에 서겠다. 입다와 길르앗 장로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가고 대적하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도를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같은 편이 아니고 같은 편이 되지를 않고 막 예수님을 내가 전한 말씀을 예수님을 있잖아요.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내가 함께 갈 수 없죠. 대적하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갈 수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같은 영 같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상태가 되는가. 마리아와 엘리자벳이 만나는 상태가 됩니다. 서로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람끼리 만나면 그 상태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진리와 영으로 같이 모이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나느냐. 마리아와 엘리자벳.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잖아요. 같은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둘이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요. 그 영들이 같이 뛰어놉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저도 한의원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주의 영이 계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서로 막 만났는데 너무너무 막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이 돼요. 자,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든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진리를 논하니, 예수님을 논하니 얼마나 제가 이렇게 팔팔한 이유는 바로 제가 기도했거든요. 이 근처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소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소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니까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소통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소통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이란, 그다음에 여기에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존귀한 분들이죠. 영에 속해 있고 십자가 도의 말씀 찬양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도 존귀하죠. 존귀한 성도들이기를. 자,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영이고 같은 말씀이고 같은 진리 안에 서 있는데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겠나이까? 서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서로 전화하고 서로, 그런데 가끔씩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는 서로 힘들 수가 있죠. 또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영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천지천대 둘째 날 나누어라 하신 명령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에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그와 함께 죽게 하여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아멘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매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 자, 죽은 자와 산자가 있습니다. 산자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는 옛사람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요 옛사람이거든요. 죽은 자는 뭐 누구입니까? 옛사람에 거하는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에 거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자,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새로운 옛날에 내 인격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살아있다고 거짓말 치면서 있습니다. 그것이 옛 인격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자꾸 나와서 막 활동합니다. 옛날 습관대로, 옛날 보는 방법대로, 옛날 가치관대로 막 이렇게 막 나를 괴롭힙니다. 그죠? 이미지나 육신에 거하고 이미지 막 사랑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를 여기고 죽은 자입니다. 걔네들은. 옛날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은 떠나가고 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산자는 누구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들이 산자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들이 산자예요. 거룩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거룩을 사랑하며 거룩한 그리스도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행실을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이 바로 산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있잖아. 우리가 산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한다? 여기라 하셨습니다. 내가 산자가 될 거야. 나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어.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죽은 자는 너는 옛사람이 거하지 않을 거야. 세상과 사탄에게서 벗어날 거야.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있잖아. 죽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될 거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는 산자야. 너는 이제는 때가 되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입다와 같이 사사 입다처럼 세상과 악과 사단과 불의와 싸워서 이 승리하는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처럼 승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을 쳐주시고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성전을 건축하셔서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저 지금 있잖아요. 사사기까지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저는 지금 사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론에 지금 출애굽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도울자로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제가 다리 부러지고 그 다음에 퇴하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은광집교회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